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주, 그러니까 2주 연속 죽음 이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또 우리가 벌을 받는 지옥에 대해 우리가 중요한 2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 영혼을 사는 사람,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의 육체가 그냥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이 영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영혼의 시작이라고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설교, 그래서 지금 듣지 아니하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죽음 이후의 운명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은 시작이지만,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지만 회개는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지금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듣지 아니하는 가장 절박한 문제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설교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함을 깨달았고, 2번째 설교에서 죽음이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따라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집을 지으며 마지막 또한 영원을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최근 한국에서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들이 성적은 뛰어나지만 과거에 학폭 가해자이면 합격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여러 대학들이 지금 한국에서 큰 화제거리입니다. 학폭은 몇 년 전 일이었지만 대학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단지 성적만 좋은 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학교의 가치와 공동체의 정신에 맞는 학생인지 사람인지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적만 좋으면 합격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적과 함께 그 학생이 어떤 삶, 어떤 성품,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도 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답을 묻지 마십시오. 각자의 생각들이 아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코멘트를 보니까 너무하지 않냐? 그래도 과거의 삶을 봐야 되지 않냐? 근데 이쪽이 좀 더 많습니다. 많기는. 그러니까 이쪽도 있습니다. 요즘 저희 와이프와 저희 딸이 고등학교 입시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제가 참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를 핑계로 제가 학교 입시를 준비하는데 2스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스텝이 학교 성적입니다. 학교 성적. 학생의 시험 성적, 내신 성적을 봅니다. 학교 입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단연코 성적입니다. 그죠? 시험 성적, 내신 성적. 어느 정도의 점수, 어느 정도의 학업 능력이 되어야 그 레벨에 맞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1차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가장 기본이지만 성적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시험만 잘 봤다고 학교가 바로 그 학생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스텝이 바로 뭡니까?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어떤 학교는 지원한 학생도 인터뷰를 보지만 그 학생의 부모도 함께 인터뷰를 보더라고요. 좀 놀라웠습니다. 학교는 단지 성적만 뛰어난 학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가 지향하는 정체성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살아낼 학생을 찾기 때문에 인터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묻죠. 학생, 당신은 어떤 학생입니까? 성격이 어떻고, 습관이 무엇이며, 취미가 어떻고, 기질이 어떻고, 관계는 어떻고, 인격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자라왔습니까? 꼭 묻죠. 그리고 빠지지 않는 질문이죠. 당신의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당신의 부모가 추구하는 세계관,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과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스라고 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는 성적이라는 그 기초 위에 지어진, 세워진 그 학생의 인격과 삶이라는 집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학교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인가, 어울리는 사람인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학교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죠? 여러분,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까? 뭡니까? 믿음.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기초는 여러분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가장 기본, 가장 본질, 가장 기초,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뭐죠? 인생의 열매와 인격, 곧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와 성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흔들리잖아요. 그 다음은 아무리 63 빌딩을 지어도 63 빌딩이 하니까 좀 세대차가 나죠. 요즘은 어떤 게 그 위에 아니 저게 그 중동에 뭔가 엄청 높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63 빌딩 밖에 제 머리 딱 생각나는 게 없는데 63 빌딩을 지어도 아무리 튼튼한 기초 그 기초 위에 63 빌딩을 지어도 이 질문이 흔들리면 63 빌딩을 지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어떻게 했는가,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가 구원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하면 이단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몸담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단 하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뭐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가장 복된 은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0.1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0.1이라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0.1도 없습니다. 내 공로는 없습니다. 내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선물.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조건 없이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이 질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세워졌다고 해서 집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초가 세워졌다고 해서 집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위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로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너는 무엇을 지으며 살아왔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위에 너는 무엇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니? 이 질문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상급과 영광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상급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만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눈만큼 뻥긋 하시는데. 예.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말씀으로요, 신학교에서 친구들과 엄청난 디베이트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어제 여기 뉴욕에 온 제 친구와 엄청난 디베이트를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상급에 대해서 믿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친구도 야 너도 천국만 들어가면 되니? 상급은 필요 없니? 엄청난 대화를 하면서 준비했던 설교입니다. 친구. 여러분 여기서 심판대 있죠? 심판대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 베마라고 합니다. 베마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죄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형사 재판의 법정이 아닙니다. 이 심판대는요, 경기장에서 승리자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시상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심판입니다. 천국 지옥을 가르는 심판대가 아니고요, 시상대입니다. 헬라어를 번역합니다. 그냥 경기장에서 열심히 뛴 사람들이죠. 1등이 주는 상, 2등이 주는 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 시상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여러분 정죄의 심판을 이제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정죄의 심판을 이제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건 다 해결되었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거 흔들리면 안 되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평가를 받는 순간이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온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평가받는 순간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의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눈이 좀 이렇게 깜빡깜빡했는데 요즘 좀 생각이 많아지는 눈빛이라서 다행입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에 건축 재료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었죠? 같이 볼까요?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두 종류의 건축 재료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건축 재료. 첫 번째는 뭡니까?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불에 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을 가야 돼요. 금과 은과 보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여기에 속할까요?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의 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했던 그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돌아보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묻고 내가 뭘 하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먼저 묻고 내린 결정들, 결단들, 그리고 손해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진리를 지킨 그 정직함, 그 진솔함. 그게 바로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나무, 풀, 짚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불에 쉽게 타버리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화려해 보이지만 영원 앞에서는 하나도 남지 않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 교회에서조차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 세상적인 성공, 물질, 명예만을 위해 쌓은 것들, 하나님 없이 나를 높이기 위해만 쌓아 올린 것들, 이것이 바로 나무, 풀, 짚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심판대를 하지 말죠. 그리스도의 시상대에서는 다 사라지는 것.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불은 여러분 파괴를 위한 불이 아니라 구원은 그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이었는가를 가르는 하나님의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불은.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는데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상급이요?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저는 그냥 부끄럽게라도 불 가운데서 겨우 천국에만 들어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만족합니다. 혹시 계십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천국만 들어가면 땡큐 갓.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 그죠. 땡큐죠. 그런데 여러분 시상대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잖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급이 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부끄럽게라도 천국에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참 겉보기에는 겸손한 것 같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참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겸손할 때는 겸손하지 않고 굳이 왜 이런 데서 겸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겸손해야 될 때는 겸손하지 않고 굳이 왜 이런 데 겸손해야 합니까? 다 웃으시니까 다 전적들이 있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발 천국만이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왜 이게 위험한 발상이고 생각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단지 고통 없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상급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합니까?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뭐 엄청난 금은 보화. 뭐 천국에 옛날에 저 어떤 얘기를 들었냐? 천국에 가면 뭐 누구는 63 빌딩밖에 생각이 안 나요. 63 빌딩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천국에 가면 누구는 63 빌딩에서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옛날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집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을 해요. 상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급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급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63 빌딩에서 천국에 살고 있고 누구는 천국의 초가집에 살고 있다. 그럼 불행하잖아요. 그거는 그게 뭐 행복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천국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여러분 천국은요. 단지 고통 없는 좋은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천국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요.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63빌딩 사는 게 아니고요. 초가집에 사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라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라고 해요. 이게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장소의 개념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부끄러운 구원.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죽어서 천국이라는 장소만 가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보상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고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장소에 대한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 간절함과 열정은 없으면서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그 장소의 개념에 그거는 천국에 대한 우상 숭배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적절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마치 결혼하면서 함께 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집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집안에만 내가 아내로 들어가든 남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남편이 누군지 상관없고 아내가 누군지 상관없고 거기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 집안에 뭐 물질, 그 집안의 권력,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구원 따로 삶 따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따로 삶 따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삶은요 따로 분리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뿌리가 정말 살아 있다면 반드시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구원 따로 삶을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 천국 따로 삶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열매는 상관없습니다. 삶은 상관이 없습니다. 뿌리, 천국에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그 뿌리가 진짜 살아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기 상급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국의 상급은요, 이 땅의 보너스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깊이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오해를 했었습니다. 아, 천국이면 천국이지. 무슨 상급이 있어? 무슨 상급이 있어? 여러분, 이 땅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복이든 영원한 복이든 뭐 천국의 복이든 그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요. 복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가장 본질적인 복이며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이 예전에 그냥 지나갔던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상급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이 말씀이 딱 저에게 왔어요. 아, 상급이 뭘까? 천국의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상급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뭘까? 상급이 뭘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도 주신다 하셨고 생명의 면류관도 주신다 하셨는데 그런 상급이 뭘까? 여러분, 천국에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행복할 것입니다. 모두 행복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인내한 사람은 어떤 상급이 주신지 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더 밝게 반사하는 별처럼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요? 우리가 습관처럼 기도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는 것.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네요. 와, 저는 이렇게 딱 막혀있던 신학교부터 이렇게 막 디베이트 했던 그 상급이 뭘까 도대체? 우리 눈에 보이는 그건 아닐 텐데. 와,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게 비추는 별이 되어야지. 이걸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막 뛰어올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서 빛나는 그 별과, 별도 다 빛이 다르잖아요. 빛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 가장 밝은 빛. 와, 이게 정말 상급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의 그런 생명을 위해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하늘에서 더 밝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히 빛나는 그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와, 이게 진짜 상급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흔히 말했던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겨우 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여러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원을 권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 차등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등이 신분의 차이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다 행복해야 하니까요. 제가 믿는 차등은 하나님을 누리는 깊이와 영광의 밝기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깊이와 영광의 밝기의 차이. 어떤 이는 별처럼 빛나고 어떤 이는 빛을 잃은 채 겨우 구원받은 자처럼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어떤 흔들림이 있습니까? 혹시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만 집을 지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듣지 아니하노라. 그 두려움이 지금 나에게 밀려온다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보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은혜의 경보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려. 지금까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었다면 이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영원히 타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들로 심판대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런 상급으로 집을 지으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확정되었습니다. 삶은, 인생은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 위에 집을 짓는 삶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내리는 하나의 결정, 우리가 품는 생각 하나, 모두 우리 인생의 건축 재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품은 감정 하나도, 말 한마디도, 결정했던 그 한 결정도, 한 생각도, 한 태도도 내 인생의 건축 재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짓고 계십니까? 타서 없어질 나무나 짚입니까? 영원히 빛날 금과 은과 보석이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불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 불은 유죄 무죄의 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시상대에서
불을 통과할 때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아름답게 빛나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참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참 이 말씀이 옛날에는 참 딱딱하고 참 불편했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부러워요 이제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이제 제가 반평생을 살아서 그런지 이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요. 다른 거 욕심이 없고요. 진짜 마지막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안 목사님과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과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참 목회자, 목사라는 이 자리는요 참 힘든 자리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참 상급이 큰 자리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배가 아프십니까? 근데 상급이 크다라는 것은 저는 그만큼의 위험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요 늘 말씀을 같이 하고요 늘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매일 지게 목양실에서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요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교육을 준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위한 사역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일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목사님께 조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콜링 받은 자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한 영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교육을 준비하고 훈련을 준비하고 근데 그게 제 매일 그럴까요? 아니요. 저도요 몸이 지칩니다. 힘듭니다. 억지로 만들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집을 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라 나무와 집과 풀로. 그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이건 그냥 일을 위한 일이고 사역을 위한 사역.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이분 제가 뭐 다 상급이 큰 게 아니에요. 장 목사님과 우리 조심합시다. 우리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콜림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가 사역을, 목회를, 가정을 돌보고 세울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꼭 들읍시다. 뭘 들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따뜻한 주님의 칭찬을 다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부를 때는요, 교회를 나의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요, 자녀라고 하셔도 됩니다. 교회를.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런 자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가사를 한번 넣어서요, 찬양을 우리가 부른 후에 다시 한 번 더 정말 내가 지금 부끄러운 구원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음성을 듣도록 내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집을 짓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건 다 알게, 여러분 잘 알 거는 내 시신이 어디 있고 내 마음이 어디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힘을 더 쓰고 있고 내가 무엇을 더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한테는 괜찮습니다. 저한테는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히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었다면 이제 스탑.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집을 짓는 그런 나의 신앙, 나의 인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찬양 후에 우리 함께 우리 찬양, 첫 번째는 우리가 자녀를 넣고요, 두 번째는 교회 우리가 넣고 한번 두 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